지난 로마서 8장까지 오늘 이제 9장 봉독했는데, 로마서 8장까지 이 바울의 마음 또 바울의 이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 혹은 감격. 그래서 8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감격과 기쁨의 찬, 이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대적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아주 감격적인 어떤 그런 선언을 하고요. 37절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감격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9장에 넘어와서는 전혀 다른 이 모습의 이 바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장에 비추어진 이 바울의 마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근심 혹은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근심이 있다,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안에 있는 이 근심, 이 고통은 무엇일까요? 3절에 밝히고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누구를 향한 고통과 아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까? 동족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죠.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자, 이런 민족이라는 거죠. 5절에도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나니. 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거죠. 이런 동족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믿고 돌아오는데 회개하고, 그런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모습. 바울이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앞서 8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겠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진 것은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 자기를 괴롭히고 때리기도 하고 재판을 넘기고 감옥에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동족인데 그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까지도 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이 내용은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는 지금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근심과 이 고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기쁨,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 이것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쩌면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에서는 막 서로 이렇게 좋은데 밖에 있는 영혼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선교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벌써 큰데 밖에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느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픔을 토로하는 거죠. 오늘 말씀 그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의 형제 고륙의 친척인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근심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형제, 고륙, 친척은 누구일까라고 할 때 먼저는 가까운 가족,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또한 우리 형제, 고륙과 친척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영적인 형편에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또한 우리가 아파야 할 형제가 있다면 또 우리 북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탁하고 소원하는 것은 오늘 9장을 읽었지만 앞에 나오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무엇이었죠? 바울 안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이 축복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했던 바울의 이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지금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나는 이렇게 기쁜데 감격이 있는데 감사가 있는데 그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없는 또 그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이 애통함, 거룩한 이 슬픔이 우리 안에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정말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또한 동시에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아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감격하는 마음, 또 한 가지 거룩한 아픔, 슬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 저들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아픔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 또한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것을 모르고 또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는 또 주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을 오늘도 충실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